네, 열왕기하 8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저녁에 성탄 전야 발표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축제의 자리고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좀 일찍 나오셔서 또 이제 같이 식사 교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감히 예언컨대 낮부터 와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낮부터 와 계실 것 같은데 오셔서 즐거운 축제의 자리를 좀 함께 즐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는 여인이 한 명 등장하죠. 이미 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뭐 그냥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전후 맥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하시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1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자, 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은 극진히 엘리사를 대접했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집안에 엘리사 선지자의 거처를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와서 엘리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집을 내어준 거죠. 엘리사가 너무 극진하게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한테 이제 어떤 도와주고 먹을 것들 어떤 재정적인 지원들 아끼지 않고 하니까 엘리사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합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거예요. 아니다. 좀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꼭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내가 말씀만 하시면 왕에게라도 가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다고 괜찮다고 몇 번을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하는 수 없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요 제가요
우리 남편이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아들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대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고, 정말 그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때에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사 열왕기하 4장 말씀이 그 말씀인데, 4장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아들을 가졌어요. 노산을 해서 아들을 가졌는데 이 아들이 품에 안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죽어요. 죽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주변에게 봉사와 섬김 나눔도 많이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아들을 드디어 얻게 되었으니까 더 바랄 게 없는데 아들이 그냥 품에 안고 있다가 오냐 오냐 하고 있다가 갑자기 픽 죽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제 그 순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없었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줬다가 뺏는 거. 너무 이게 속상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도로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여인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에게 배신당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아들을 주셔가지고 또 뺏어 가셔가지고 이런 상처를 저에게 주십니까? 자, 이걸 누구한테 따질까요?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엘리사의 멱살 잡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왜 내가 필요도 없다는데 굳이 이래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엘리사가 근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을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엘리사가 이 아들을 살려줘요. 이게 되게 무한한 거죠. 딱 멀쩡해서 엄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엘리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은 사실 굉장히 큰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냐면 열왕기 4장 말씀인데,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때 확고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들을 만들어주신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음을 진짜로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활을 경험했던, 미리 구약부터 미리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뭐 달라고 하면 간이고 쓸개고 하나님 다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에요. 이 4장 말씀을 넘어가서 이제 8장으로 오면서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당신은 지금 너는 7년 동안 이웃 나라에 가 있어라. 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이 말씀을 보고를 말씀을 주시지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1초도 머무르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요. 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그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게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자, 2절에는 일어나서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달리다 쿰이라는 말 아시죠? 이제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다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쿰이라는 말은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바로 그 명령한 바를 액션으로, 행동으로 취하는 것을 일어난다라는 쿰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일어나서 집을 바리바리 싼 거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말대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역시 대단한 믿음이에요. 문제는 가 있는 동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돌아옵니다. 7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3절 말씀이 나와 있죠.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년 동안 갔다가 돌아왔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됐냐면 내 집과 내 전토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호소하려고 이걸 해결해 주십사 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실랑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왕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왕에게 가면 이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이때의 왕은 여호람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백성을 추스리지 않고 자기가 혼자 열심히 먹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왕,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면 내 어떤 고충과 고민을 토로한다 한들 이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세요? 이 여인은 그런 확신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왕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왕은 누구예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왕은 악명이 자자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에게 말을 해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단지 믿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하시고 있다는 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은 왕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간 여인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4절 보면은 정말 생뚱맞게 뜬금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자,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왕을 만나러 궁으로 갔어요. 근데 왕 앞으로 가보니까 왕은 자기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멀거니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뭔가 이야기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인이 왔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왕은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엘리사의 비서예요. 공교롭게 무슨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게하시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스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대단하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야, 이야기 좀 해봐라. 뭘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여인은 관심도 없어요. 야, 엘리사 너희 스승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엘리사가 한 것 좀 기적 같은 거, 그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좀 한번 나에게 좀 해봐. 이 여인은 꼬다든 보리자루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고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들을 기세가 없는 거예요. 이 큰일 나는 거죠.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게하시가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왜? 만났을 테니까. 그래서 5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절 좀 긴 내용인데 여기는 사실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도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까지 잠깐만. 거기 밑줄을 반드시 그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왕은 여인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게하시가 이야기를 해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이게 누구죠? 이 여인의 아들이에요. 이 여인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거기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이게 타이밍 보십시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왕은 분명히 이루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갑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놀랍게도 그 앞에 게하시가 있고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적을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왕은 관심도 없습니다. 만약에 게하시가 없이 그냥 왕과 그 여인이 1대1로 이야기했으면 분명히 여호람 왕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갔다 오라고 그랬냐고. 이웃나라 왜 가냐고. 왜 거기를 비워두냐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백성이고 당신도 내 백성인데 내가 왜 당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냐고. 아마 그렇게 따지면서 어이 가라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텐데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듣고 싶은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야,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도 살려? 엘리사가 그렇게 대단해? 어떻게 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렸죠. 야, 대단한데, 야, 그 여인이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여인이야?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그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저 여인입니다. 보세요, 저 여인입니다. 저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저 여인이라고? 야, 너, 그 이야기 좀 해봐. 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이야기 좀 해봐.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상시 같았으면 귀찮아서 물렸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그 여인이라고? 야, 너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네 아들이 살아났다며? 야, 대단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기적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내가 가도 왕이 들어주지 않을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의 이야기를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놀라죠. 신기하죠. 눈앞에서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TV에서 막 해외 뉴스 토픽 같은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 이야 신기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내 눈앞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그 최근에 한 달쯤 전에 이제 병원 관련돼 가지고 서울 수서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 한참 저 혼자 거기 병원으로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누구죠? 그 이용식을 만났어요. 이용식, 개그맨 이용식. 이게 지금은 많이 이제 나이가 있는데 여전히 뚱뚱하더라고요. 그 이용식을 만났는데 보면서 얼어가지고, 왜냐하면 연예인이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 연예인을 보니까 신경을 보통 같았으면 좀 왜 일반 사람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을 한번 정말 우연치 않게 막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뭐 철면벌 딱 깔고 사인 좀 해주세요.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개방적인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예, 아마 근데 이 왕도 그랬을 거예요. 왕이니까 저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와, 아까 왕의 어떤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 저 여인이라고 야 놀랍다 신기하다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 다음 상황이 놀라운 거죠. 이 6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 이야기. 왕이 놀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6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이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의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6절에는 별표를 한 두어 개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하게 설명했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안 듣고 싶어요. 왕은 뭐하러 들어요?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없는데 이 상황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왕이 달라진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상황처럼 왕이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기적의 현장이 연예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왕을 바라보고 한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갔던 거예요. 이 여인은 왕은 안 들어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 여인을 순종했을 때에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봐야 되는 게 1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보고 만들어주신 거죠. 왕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귀찮게 하면 야, 저 여인을 저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가둬라 라고 할 수도 있는 완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인데 공교롭게 이 시간, 이 상황, 이때에 하나님은 이 그림을 만들어 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산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될까? 가능할까? 이게 아니에요.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지요. 언제나 늘 우리를 보면서 언제 우리한테 자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의지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수냄 여인과 같은 경험들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늘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의 도우심이고 나의 응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